마지막 에베소서 전체를 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하다가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을 어떻게 간직하고 하라 그냥 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입으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은 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냐면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를 갖춰라.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 그 옷이 뭐냐?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정말 여러분의 현장에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제가 아는 그 선천적 여러분, 선천적이라는 말은 태어나서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후천적은 나중에 생긴 문제.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귀가 안 들리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한 대에 걸쳐서 할아버지도 귀가 안 들리시고 또 이제 한 대에 걸쳐서 그 다음 후대가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둘째 아이가. 그런데 귀가 안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귀가 안 들리니까 정보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또 글도 못 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영적인 것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것도 선천적으로 듣지도 못하고 이제 보이는 거는 보이는 거지만 이제 듣는 걸 못하다 보니까 아이가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고 이제 그건 이제 계속해서 다른 문제도 또 오겠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그 아이의 아버지는 되게 고민인 거죠.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없고요. 또 쓸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다른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면은 우리는 말도 못하고요. 또 다른 지능을 이렇게 지성적인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평생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 어디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 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부터 다른 걸 찾게 됐거든요. 그게 6장이에요. 그게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위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요 타락한 천사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이라는 말도 되고 이렇게 외치다라는 표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떨어진 자를 어떻게 해요? 그걸 섬기는 겁니다. 위에서 떨어진 요 타락한 요 천사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구별도 안 되고 분별도 안 되고 듣지도 못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장에 보니까 이것도 안 되다 보니까 우리끼리 다 같이 힘을 합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다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도전해보자.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항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게 엄청 강한 거죠. 이게 하나가 나라는 우상이 나라는 것이 있을 때니까. 여러분, 나라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 오냐면요, 이 사람들에게 딱 올 수 있는 것이 내게 뭔가 딱 중요한 것이 꽂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나라는 것이 꽂히면요, 이 정신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나라는 것에 꽂히잖아요. 내가 왜 손해봐? 나라는 것에 꽂히잖아요. 그러면은 분쟁, 분노 할 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거의 나라는 것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나라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뭐도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상도 성경인 것이죠. 나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재앙을 주는 하나님과 대항인 거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졌냐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안 되다 보니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6장, 17장, 18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14장, 16장, 17장, 18장에 사람들의 삶이 나온 사람들의 생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 다른 걸 찾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걸 찾는단 말이죠. 그게 뭐냐? 귀신 들린 자를 찾습니다. 자기의 생각들을 모으고. 근데 그게 중심 뭐냐? 나라는 거다. 내가 나는 내가 어때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삶 자체로 나오는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 중에 하나가 전도서이거든요. 전도서. 여러분 전도서를 보다 보면은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 보니까 저는 이걸 주로 장례식에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말씀을 했는데 장례식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솔로몬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얼마나 지가 있었는지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렇게 가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요. 따집니다. 뭐라 하면 하나님 내게 왜 나를 눈물을 흘리게 하세요? 나중에 닦아줄 거. 하나님 나를 왜 찢으십니까? 나중에 꼬매줄 거. 하나님 나를 왜 넘어뜨리십니까? 나중에 다시 일으킬 거. 하나님께 막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똑똑했는지 막 그런 질문들을 막 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합니까? 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마음에 그 중심에 뭐라고 탁 한 줄 아세요? 왜 이렇게 한 줄 아니? 물어보십니다. 내가 왜 너를 그렇게 하는 줄 알아?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하시라. 거기에 솔로몬이 뭘 증기기관 자체를 쫙 진단 것처럼 14장에 보니까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 하나님 내가 있다는 걸 알아? 인정해? 너 맨날 기쁘고 니를 감사하고 행복하면은 너 내가 있다는 걸 인정하니? 너 늘 기쁘고 감사하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막 타락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번뇌가 안 오면 너 나를 찾겠니? 이런 얘기예요. 너 지금 너무나 막 생활들이 막 괜찮고 막 하는데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있다는 걸 인정하니? 이 말인 것이죠.
그 제가 쫙 돌아왔어요. 아 맞다. 우리가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 믿겠나? 근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툭툭 건드리시는 거죠. 툭툭 만드는 것인 거예요. 툭툭 건드리신다니까요. 한 번은 걸러 넘어뜨리기도 하고, 한 번은 찢어놓기도 하고, 한 번은 눈물을 막 확 쏟아놓기도 하시다가 우리가 왜 이러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 막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저런 시간 이렇게도 찾아보고 저렇게도 찾아보고 이렇게도 방법 저런 방법 막 씁니다. 하면 할수록 손해인 것이죠. 하면 할수록 손해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 보면은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겠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겠죠. 너의 창조주를 만나라. 너 하나님 만나야 돼.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게. 낙이 없잖아요. 낙. 여러분 우리 권사님 안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 가면 갈수록 낙이 있으세요? 옛날에 막 먹는 거 낙이 있었고요. 어디 가서 보는 거 낙이 있었고요. 어디 막 재밌게 막 노는 낙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시간표가 주님 앞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뭐가 없어지냐? 낙이 없어지네. 낙이 없어집니다. 근데 뭐라 하냐? 아무 낙이 없어질 해가 가깝거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청년의 때에 그것도 여러분 나중에 가면은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재미가 없다는 거야. 너무 재미가 없다 그래. 너무너무 재미없고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야. 도리어 괴로운 일만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창조의 시간표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청년 때는요 뭘 해도 다 재밌어요. 그 낙엽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도 막 재미있고요. 막 나무가 이렇게 두루룩 떨어지는 것도 막 웃기고요. 뭘 얘기도 안 했는데 조금만 이렇게 막 해도 그게 재미있고 감사하고 막 이럴 테니까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 낙이 없다. 낙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 뭘 만나느냐? 창조주를 너희가 만나야 돼.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만 흘러갑니다. 하나님 없는 쪽으로 거의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 가운데 주려고 하는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냐? 선천적으로 귀가 어두워. 귀가 어두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앙인들은 어떤지 아세요? 히브리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흘러 떠내려갑니다. 등한히 여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0절에는 어떻게 해요? 유혹이 되더라. 여러분 이렇게 두 부류가 하게 막 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예 귀도 안 들리고 한쪽에서는 이 큰 구원을 보고도 등한히 흘러 떠내려가고 유혹이 돼버리고 약속을 해도 안 될 테니까 그거는. 야, 니 진짜 우리 신앙 같이 잘하자. 약속을 해더라도 안 돼. 왜? 흘러 떠내려가고 등한히 여긴다. 그리고 유혹이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왠지 선명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일단 여기 손해 이거 있으면요 선명이잖아요. 우리. 내가 이익이 되냐, 내가 손해가 되냐, 내가 이 예배당에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와서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내가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 보고 이렇게 하면 이 굉장히 빠르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이 머리가 그런데 딱 그 창세기 3장부터 빨랐다니까요. 이 내가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게 엄청나게 빨라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게 엄청 빠른 거죠. 여기에 막 유혹이 되고 막 여기에 막 흔들리고 여기에 갈까 말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시간을 아끼라.
너희가 답을 딱 붙잡았으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흔들려? 답이면은 맞는 것이지 왜 여기 가서 답 찾고 저쪽에서 답 찾고 이쪽에서 답 찾고 저쪽에 야 이게 아닌가 돌아서고 왜 이렇게 시간을 보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다 결론을 타나는 세월을 아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막 가가지고 아무 날이 없다 공부하다 너무나 번뇌가 일어난다 너무나 힘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말귀를 잘 알아듣는 이 솔로몬이 청년의 때에 너희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만나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두고 오늘 말씀을 보기로 원하는데 여러분 진짜 온전한 사람 충만한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하나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여러분 여기서 사도행전 17장 18장에서 나오는 여기 결론이 뭔지 아세요? 18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을 선포하였더니 유대인들도 유대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온전하다 자기가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기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래도 충만한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뚫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이기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을 때 그 사람을 뭐라 하느냐 온전하다 그리고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어느 것에 아는 것과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의 속사람이 강건해져라 이 말 듣고 막 흔들리고 저 말 듣고 흔들리고 막 이런 풍파 오면 흔들리고 저런 풍파 오면 흔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속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져라. 여러분의 그것이 영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막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왔는데 내가 별로 흔들리지가 않아. 영성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저런 이렇게 막 이랬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막 딱 서 있어. 내가 영성이 회복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성은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뭐를요? 그리스도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 깊이를 깨달아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이성이 됩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기준이 너비와 깊이와 넓이를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이성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보는데 막 휩쓸려. 이렇게 막 휩쓸려. 여러분 깊이를 못 봐서 그렇다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의 현장을 이렇게 보시면요 바른 판단이 나온다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깊이, 너비, 높이, 깊이를 알아라. 여러분의 지성은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알아. 그렇죠? 여러분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지성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그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될 필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그죠?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지식의 근본도 지혜의 근본도 여호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니 유니버시티라는 말은 합쳐졌다는 말이거든요. 뭘 합쳐졌다는 말이냐? 학문들을 합쳤다는 것입니다. 학문들을. 그런데 그 학문 중에 제일 최상위의 학문이 뭐냐면 신학이에요. 신학. 그 최상의 학문이 신학이거든요. 그 밑에가 철학이고 거기서부터 쭉 나옵니다. 뭐 경제학, 정치학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만들었던 유니버시티를 만들었던 그 학자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그죠? 이제 요즘에는 바뀌어졌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지성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성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 가운데 더 넘치도록 하시는 이 인 그리스도를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 뭐겠어요? 찬양이잖아요. 아까 장로님 나오셔서 장로님의 감성을 이렇게 드러내셨잖아요. 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이 계시구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성적인 것들이 이렇게 움직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감성,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 안에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뭘로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그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정말 온전하고 충만한, 그래서 그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충만한 것에 온전해지는,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옛사람을 버리고 그랬어요. 어떻게 옛사람입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 지금 사람들을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요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총명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함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막 흔들려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져. 뭐라 했습니까? 감각도 없어졌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귀가 어두워가지고 모든 것이 문제가 온 것처럼 감각도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 총명과 무지함. 그걸 막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막. 어떻게 자랑하냐? 막 사람들 막 악독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나 이렇게 막 무지해 라고 하는 것을 막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감각 없는데 감각 없다고 말하지 않고 막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근본은 뭐냐? 나 건드리지 마. 이거야. 나 건드리지 마. 나 화났어.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 건드리지 마. 나 상처 주지 마.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출현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계속 내가 살아있다니까요. 내가 살아있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 그런데 귀는 어떻게 되냐? 열려져 있는 게 아니라 닫혀져 있어. 귀가 닫혀져 있으니까 글도 못 써. 말도 제대로 못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마음이 굳어. 총명도 잃고.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읽기 전에 뭐가 있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부터 너희가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뭐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 자체가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나는 될 수 있어. 노력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크게 부흥한 교회가 목적 있는 삶 해가지고 목적을 두고 열심히 하면 돼. 노력하면 된다니까. 힘내서 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상태는 어디냐? 여기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네가 손을 대도 안 될 것이고 나가도 안 될 것이고 사업을 벌이면 더 망할 것이고 높이 쌓아 올리면 사업은 무너지면 더 심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보이면 빠져나가면 되는데 그 보이면은 이렇게 막 색깔이 좀 다르면은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가지지도 않아. 그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걸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운명. 내 운명인가? 내 태어난 운명인가 보다 그게. 내 태어난 그 자체가 그런가 보다. 맞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저 석가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호메트도 여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진한지 돌아갔다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여기에요. 다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게 붙잡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다. 본질적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본질적으로 너는 진노의 자녀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본질상 너는 진노의 자녀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죠. 왜? 그 진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가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죽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난 여기서 못 빠져나온 사람이구나. 난 여기 상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라니까요. 그것을 뭐라냐? 옛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감각도 없고 무지하고 이 속에 있으면서 무지한 거. 나 무지하지 않는데요. 무지해요. 나는 괜찮은데요? 아니죠. 보면 알 겁니다. 세상 풍조와 온갖 교훈과 간사한 유혹과 여러분 속임수에 안 속으세요? 거의 다 속을걸요. 여기 한번 여기 탁 누군가 들어가지고 여러분을 막 죽인다. 교회 가면 죽인다 하면 아마 여기 아무도 안 올걸요. 왜 그랬습니까? 유튜브 보면 되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휘두르 가보세요. 교인들이 막 움직이는데 흡수해드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정도라니까요. 여러분 더 심합니다. 그것보다 더 심하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발디는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 뉴스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것, 그 온갖 속임수라는 말은 진짠데 라고 따라가는 게 속임수잖아요. 내가 저 사람 알아. 속임수라는 거 알아. 그건 속임수가 아니에요. 속임수라는 말은 나도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다고 내가 인정하는 게 속임수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냐?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총명도 없고 감각도 없고 무지도 함으로 마음도 굳어졌구만. 생명에서는 떠나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뭘 옳다고 하느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도 이렇게 크게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합니까? 함께 버려버려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절 8절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지금 사단이요 보이는 것에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집이 있어요. 집이 어딘 줄 아세요? 무덤일 것 같으세요? 아니요. 진짜 사람 속이에요. 집처럼 다 사는 거예요. 집이 내 집이구나 저기야. 내 집이구나. 막 살아간다니까요. 이 집 저 집 갖고 옵니다. 여러분의 짐, 여러분의 사단이요 집이 있어요. 집. 저희 뭐 무섭게 생긴 무상들 그건 그냥 가짜예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사람 속에 하기 때문에. 고개 착 무너져야 바깥의 것도 무너지는 것이죠. 이게 아직 살아있는데 바깥의 게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하냐? 여러분에게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라.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그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다. 바울의 기도인데 그 바울의 기도 속에 뭐가 있냐?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왜? 나는 근본 자체가 무지하고 총명도 없고 나는 이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참 선지자. 그죠? 하나님 나에게 그 기업의 풍성함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참 제사장.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참 왕.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그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잖아요. 네가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에게요. 그걸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화목해 하셨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지어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멀리 있던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멀리 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지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여 요동치 아니하고 자라게 할지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며 요동하지 않게 하고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 여러분 뭐 찾으십니까? 계속 이쪽 가면 될 것 같고 저쪽 가면 될 것 같고 저 목사님 만나면 될 것 같고 저 사람 만나면 될 것 같고 세월을 아끼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또 그걸 궁리하는 거예요. 이거만 이 사람 만나면 될 것 같고 저기 가면 될 것 같고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너무 세월을 우리가 허비한다니까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에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가정이 무너진 데도 있을 것이고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무너진 데도 있을 것이고요. 종과 상전? 이거에 대해서는 답이 다 안 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돼. 이게 답이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냐? 존경해줘. 우리 있잖아요.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남편은요.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 저 사람 진짜 아무것도 못하시는구나 이 생각 드는 거죠. 근데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거죠. 뭐라냐? 그 교회로 비유했어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줘.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누가 자기 몸을 막 긁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몸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몸처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도 그렇게 해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녀는 어떻게 하느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화내게 하지 마. 이렇게 돼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화내게 하거든요. 막 약올립니다. 이게 할 수 있느냐? 너가 저렇게 할 수 있게. 놀려 막. 애가 막 화가 나. 화가 나가지고 다음에 두고 보자 하는 게 자기가 어른이 되었을 때 막 그때는 막 머리 박는 거죠. 이제 노엽게 하지 마. 그러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냐? 순종해라.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종과 상전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종들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거의 대표로 되시는 분, 사장으로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종들은 어떻게 하냐? 눈치 보지 마. 주인이 오면은 막 하는 것처럼 사람을 좋게 하는 거 하지 마. 눈치 보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눈가림하지 마. 성실한 마음으로 하되 눈가림하지 마. 그러면서 상전은 종들에게 어떻게 하냐? 위협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아요. 그 밑에 있는 직원을 두고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외모. 그 사람이 저 사람 뭔가 많이 훔쳐갈 것 같은데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요 에베소서의 전체 딱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전신갑주로 입으라. 이것을 입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아멘. 진리의 띠를, 의의 흉배를, 말씀의 검을,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내가 딱 결론 내리는 시간이에요.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지? 여러분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 사람 만나야 되나? 이 사람 만나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시간 아까운 거 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